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또 힘써주시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7월에 또 예배는 또 1, 2부로 지금 구역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문제 풀이와 또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택자 훈련학교 교육이 오늘부터 7주간 정동교에서 오후 4시에 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이름 또 사역입니다. 유초동부는 7월 17일부터 18일 주일 또 24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청년회와 또 우리 학생회는 지금 또 온라인상 그렇게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획이 잡히면 또 주부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2가지 종류와 또 전도 물품, 마스크와 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또 전도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경 목사님 앞으로 필요하신 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미령 지사님의 부친이 지난 주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문상하고 또 위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7월 예배당 환경목사는 정수각 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에 통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또 살아왔습니다. 또 불편하게 또 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놓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코로나 동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사업터와 또 일터와 가정의 살림들을 주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들을 늘 변함없이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건강에 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6.25 금식 기도에 또 리베가 회원 일동 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감사하는 마음대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또 감사 예물들을 목적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귀한 예물들 또 주일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모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참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복귀가 아직도 불투명하지만은 그래도 7월 이달부터 거리 두기가 좀 개편돼서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생활하기가 좀 나아졌습니다. 교회 집회에도 1차 백신 이상 접종자들은 집회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9월달, 늦어도 10월달 정도이면 전교인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또 기본적인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생존 수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도 밤이 어두워질 때 생존 전략 중 하나가 무조건 아래로 그리고 불빛을 바라보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로 가게 되면 산속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앞두고 저와 동기 몇 명과 함께 가창 정대골의 선발대로 갔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1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서 짐을 정리하는 중에 그 지역 청년들이 저희 텐트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을 그 자리에 있으라고 저는 그들이 갔던 방향을 짐작하고 산고개를 하나를 넘게 되었는데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개 넘어 저 아래 동네 불빛 하나를 보고 계곡을 따라서 무조건 내려갔습니다. 참 밤중에 길 아닌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나무 가지에 긁히기도 하고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래 동네에 내려와서 마침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주일 오전에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제가 산에서 실종되었다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9를 신고해서 수색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아래로 그리고 불빛을 바라보면서 내려가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생존 법칙을 따랐기에 그 더 큰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상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때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살 길인가를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생존 전략조차도 몰랐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께서 생존 나침반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나침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방향 그리고 진리, 생명, 구원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곱같이 인생을 헤매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왠지 그분은 지도를 들고 있는데 바로가 아닌 거꾸로 들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그 방향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은 아닙니다. 세 번째 축복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예수님은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란 말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온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여서, 즉 예를 들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말하고, 온유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의 낮춤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겸손한 마음에서 온유한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먼저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해도 무방할 줄 압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21세기 귀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정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 건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계 스타, 그리고 정계의 거물들입니다. 이들은 온유라든가 겸손이란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순적이면서도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하는 자들, 소리를 내지 못한 자들, 주목을 받지 못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권세를 가진 높은 자들이 낮아진다니, 이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올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고 내려가는 길은 살 길입니다. 물론 밝은 낮에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 몸이 괜찮다면 방향을 알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깜깜한 밤중에는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이처럼 위대해지려면 이와 같이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두 개의 방향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고든 인품과 학식,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인물은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동족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부류에 속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동족에게 이중으로 착취하는 자들, 즉 세리는 합법의 탈을 쓴 강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우리 아들에게 저분이 보이느냐, 너도 커서 저분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아이에게 에이고 저 나쁜 놈 나가서 던질 돌을 주어 놓으라,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를 겨냥한 말씀일까요? 누가복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8장 1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비유가 당연히 우리가 아닌 남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비유 속의 인물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청중들 가운데서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경향한 것임을 알았던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교회에서 설교한 중에 교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옆자리에 앉은 사람 아니면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 사람 마음에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험잡을 만한 행동이랑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만민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중에 눈을 떴던 게 분명합니다. 세리를 보는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희생양을 발견했다면서 속으로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잘못을 꼬집고 나서 재빨리 자기의 행동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저는 2번씩 금식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알려만 드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 시편들처럼 감사로 시작합니다. 참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선하심에 감사하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을 복덩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가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더욱 빛나게 해줄 악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교만이 결국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가득한 마음의 정상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바리새인의 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당신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말할 때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교만은 비판이나 지적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상대보다도 우월하다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 나쁘다는 투로 그렇게 대꾸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까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칠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교만이 극심한 사람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전엔 내 잘못이란 말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주 가끔 사과를 하더라도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 하지만은 조건부가 이 이는 그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하지만이라는 그런 이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또 이건 공평치 않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문제는 공평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복을 많이 받았고 내가 누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여집니다. 그가 왜 승진을 했지?
왜 그가 나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야? 그가 왜 나보다 더 시집장가 잘 간 거야?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왜 다들 저 여자만 칭찬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할 줄 모른다면 필시 교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뭐든지 자기가 주목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까? 모두가 당신의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혹시 너도 들었니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헌담하기를 좋아합니다. 헌담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빛나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디를 가든지 세리 한두 명 정도는 쉽게 찾아냅니다. 다른 이의 실수와 흠이 자신을 높이 올라가게 하는 편리한 사닥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라고 말할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가 문제라고 말할 때 바로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주변의 문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이 눈을 멀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고 비판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운전 중에도 그렇고 가족의 대화 중에도 그렇고 다른 성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같이 말할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남의 실패를 기뻐할 때, 남의 의견을 무시할 때입니다. 세상에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 취향이 가장 옳다고,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바로 어디인가 작지만은 매우 입김이 강한 바리새인이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궁극적인 죄입니다.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이끌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 어느샌가 이 바리새인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스스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대표 기도 시간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래지 않아서 바리새인 마귀는 우리의 삶을 좌우지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은 왜 그토록 강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비교와 자랑질이 깊이 중독된 세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의 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나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수표를 공중에 흔들면서 헌금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언제나 선행의 증거를 과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지도자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의 삶을 이보다도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저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즉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지만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 앞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자기 홍보에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물론 여기도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동화 속에 있는 세상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교만이 똑같이 따라하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랑이라는 신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책에 보면 거기에 겸손한 자랑을 겸손한 척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가는 다음 같은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게 됩니다. 방금 세금 신고를 했다. 사람들의 말이 맞다. 돈이 많을수록 골치가 아프다. 외모에 자신 있는 어떤 젊은 주부는 다음 같은 글을 올리게 됩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음흉한 눈으로 나를 훔쳐보다가 계산을 틀리게 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한 엄마는 자신의 양육법을 이렇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우리 공주님이 오늘도 내 침대로 아침 식사를 대령했다. 먹기 이야기는 이 정도는 하고, 물론 위의 글은 사실상 노골적인 자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은근하게 우리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힘든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지쳤다는 식으로 지쳤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내심은 멋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5년 전에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특히 몽블랑 상군을 트레킹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단톡방에 단체 단톡방에 올려서 교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당 옆에 좌우에 있는 사진들이 그때 찍었던 사진의 일부들입니다. 그때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너무나도 좋은 풍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은 단톡방에서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내심은 좀 섭섭했습니다. 나가더라도 인사말 정도는 이렇게 남기고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나가야지 그런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소셜미디어 상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변론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자랑질에 또 깊이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손가락 끝에도 문자를 할 때도 그 손가락에도 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단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화된 문자 몇 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질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별것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랑하는 데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손주 자랑하면 만원. 그렇습니다. 정 자랑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랑이 밉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취미로 만든 목공 작품들을 이와 같이 카카오톡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올릴 때는 대부분 그 사람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식당에서 멋진 상을 받아서 트윗에 올리고 싶다면 대접할 생각을 가지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상에도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도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사실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하향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영적 훌륭한 어떤 지도자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사회에서 최하위층에 있는 거의 바퀴벌레나 동급으로 취급받는 그런 세리와 비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이들까지 나열합니다. 토식하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하는 자들, 하나같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에게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진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라면 감히 이런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를 빙자한 사람 앞에서의 자랑이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참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하나같이 행복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질세라 더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변장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행복한 척 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가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예 또한 사진의 필터 앱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진짜 사진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교만은 숨기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보게 되면 실물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물이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우리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비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지만 세리는 자기의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의 자신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서 있는 곳은 바로 멀리가 아니라 사람들 가장 가까이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리는 멀리 서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멀리 서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이 비춰지길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있고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대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을 몸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대상에서 이제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대상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왔고 다른 사람의 이목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나의 끝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끼어지고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면서 긍휼과 은혜를 강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드디어 예상을 뒤엎는 예수님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면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우리 청년들도 이제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이제는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런 태도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여기 우리의 상식을 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A학점 최고의 점을 받고 세리는 완전 F학점 낙제학점을 받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은 F학점을 받고 종교 낙제생인 세리는 A학점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은 책망을 받았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세리는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이 세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부터 멀리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의 낙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경력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처럼 좋은 자녀를 두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나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당신의 공로를 그 기도 속에 끼워 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져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외줄타기 실력자인 웰린더가 방송에 나왔을 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2012년도 외줄 하나로 나이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또 외줄로 그랜드 캐니언을 건너서 최초의 인간이 건넌 그런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그가 교만의 함정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시청률도 높아가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환호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겸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끄떡하는 거 보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수백만의 시청률로 그리고 열렬한 환호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 그가 외줄타기 공연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만큼 쇼가 끝나면 엄청난 또 쓰레기가 현장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줄타기를 마친 뒤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몇 시간 동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팬들이 버리고 간 그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하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또 겸손한 자가 되려면 좀 부담스럽게 그것도 무명으로 섬겨야 됩니다. 무명으로 나누면 남들의 감사와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행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섬기더라도 좀 부담이 갈 정도로 베풀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풀 때마다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든 선행을 하든 좀 부담스럽더라도 통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해지려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전반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어디서든지 1등이 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보다도 남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남들을 더 높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 메뉴를 고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식당을 갈까 할 때 그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떨까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또한 친척이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 어떨까요? 맨 앞자리나 가장 큰 피자 파이나 조각이나 가장 좋은 경관, 가장 큰 상을 놓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면 어떨까요? 나를 낮추려면 누가 봐도 나보다도 서열이 낮은 사람을 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또 겸손해지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른 이에게 말하려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좀처럼 이렇게 잘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설명서를 읽거나 남에게 길을 묻는 것조차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은 자신을 낮춰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참 복으로 가는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겸손으로 해야 되는 겸손의 실험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만할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입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 않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모험을 해보십시오. 겸손의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특권을 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본체지만 사람의 모양을 나셨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참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겸손의 최고봉에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분이 그 주위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이 복인 또 땅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터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땅 아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즉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지려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높여주시고 땅에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겸손한 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알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또한 모순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 인생에, 아니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또다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또한 질병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겸손히 이 시간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서 우리의 희망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위급한 상황을 잠재우고 끝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사옵나니 주여 범죄하고 타락했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분노를 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징계의 막대기를 이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사람 살만한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지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모든 인간의 기술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인류도 희망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7장 이건 속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언제나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